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한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제27년에 왕이 된 시므리 7일 동안 7일 천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7일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왕 노릇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7일 동안의 왕 노릇은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왕의 권력을 그 권력의 맛을 만끽하고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신나고 재밌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고대에서 왕의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니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당이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천당이죠. 사실은 지옥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된다면요,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왕으로 있었던 시므리. 이 시므리는 바사와 함께 어찌하였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바사는 어쨌든 나답과 아비암과 여로보암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여로보암 왕조죠.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고, 또 이 시므리도 분명히 바사와 엘라로 2대에 걸친 그 바사 왕조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바사와 시므리는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던 왕조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단순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쓰였느냐? 그럼 이게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사실 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의 특별한 기회가 이들에게 왔던 거죠. 그런데 바사에 대한 평가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결국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도 마찬가지로 그저 단순히 심판의 도구로만 쓰였을 뿐이고, 이 사람이 왕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7일 동안만.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므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에 이를 때 그 사람이 겪었을 그 절망, 이것은 우리가 자살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살을 시도해본 것과 자살을 한 거 해서 죽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므리는 7일 동안의 왕 노릇이 그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끔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랬을지라도 7일간의 어떠한 그런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은 그 기회가 영원히 자기에게 박탈된다고 할 때 그 앞날에 대한 그 전망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살아갈 가치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와 시므리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므리의 경우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그 엘라의 그 방탕한 생활, 9절에 그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의 목숨이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취해서 잠들 정도의 그런 생활이, 그런 방탕한 생활이 엿보이는데, 그런 방탕한 생활이 이 시므리로 하여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므리의 경우를 보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 이것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의 명분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왕이 되어서 왕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므리의 경우는 16절에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시므리가 모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리가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 근데 이 시므리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전부 그 바하사의 친구 그리고 친족, 남자들은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고, 아이의 씨를 말려서 자신에게 이렇게 복수할 기회를 아예 발본색원해버렸죠. 아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책을 취했죠. 그랬더니 누가 일어나요? 백성들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이렇게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둘 걸. 그러면은 그는 이제 그 군대 애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안만 이렇게 하면 막을 텐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아마 시므리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사륙을 감행하고 했었던 그런 일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분명히 이 시므리는 모반을 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시므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하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하사도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하사와 시므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하사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이야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그렇게 살육을 감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성취한 행위였고, 지금 성경에서 시므리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 방어를 위한 자기 보호 수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생각은 바하사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따라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바하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시므리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마련한 자구책이었다는 것, 이것이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므리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모반하였다.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해서 시므이가 있는 디르사 왕궁을 포위했고, 그리고 그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왕 성읍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디르사 전체가 함락되고 이제는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왕으로 7일의 삶을 살고 그렇게 불길에 휩싸여 왕궁을 태워버리고 죽었던 시므이. 그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시므리가 악한 왕, 방탕한 왕을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하고, 또 왕으로서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사륙을 감행하였던, 그리고 영원히 왕이 될 것 같았던 그 시므리가 7일 동안의 왕으로서의 삶을 불길 속에서 마치게 됩니다. 7일과 70년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끝입니다. 그 끝이 지난 삶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오히려 70년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된 것보다 오히려 7일의 짧은 기간의 삶을 살고 차라리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시므리의 삶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므리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끝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마지막 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인생의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였던 그 완전한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회복과 그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들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마치 시므리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이 왕직,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가 왕직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성숙과 정결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내면과 자신의 과거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탐한 결과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회 없는 것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이유가 되는,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우리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나왔던 시므리와 같이 왕직이 주어져서 왕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것은 우리를 더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거기에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대가가 맞물려서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7일 천하로 마쳤던 이 시므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7일 천하의 그 하루가 아니라 영혼의 이때인 죄 없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완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영원한 삶에 기여하는 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영화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날에 또 한 영원한 날의 한 날로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억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